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성도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의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이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찬송 55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들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 더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만일을 만드시고 절기마다 새로움과 아름다운 하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습하고 더운 날이 길었던 만큼 가을이 더 간절히 기다려지는 감사의 계절
10월의 첫 주님의 날 하나님을 찬양함이 저희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범죄함으로 타락했고 멸망의 운명에 처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악과 형벌을 감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낡은 삶을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감당할 길 없어 하나님께 머리 숙여 엎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123년 전 이곳에 뿌리 내린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붙잡고 다음 세대가 기억해 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저희들의 마음과 시선이 모아지게 하옵소서. 그동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절차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불필요한 갈등 없이 하나 되어 교회를 위해 감사와 기쁨으로 협력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일을 비롯해 각 기관과 재직부서와 교회 학교와 교역자들 각자 맡은 사역을 위해 묵묵히 기도와 말씀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헌신해 주셨던 모든 사역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단순히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와 사역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힘을 얻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가루와 피로에서 보호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의 신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시고 모든 결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랑과 깊은 신뢰의 관계 가운데 행복한 목회 사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거두는 계절을 맞으며 우리가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간 긴장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을 살며 우리의 마음은 많이 좁아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추설 명절 연휴를 통해 흩어져 살아가는 친지들과 부모 형제들을 만남으로 각자의 터전에서 열심히 지내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한 든든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 나눔을 아끼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하듯 가족을 섬기는 복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평안하고 은혜로운 추석 연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찾아가 주시고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며 가란 영혼의 소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면이 변화되고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삶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계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이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찬양계의 임원들을 비롯한 지휘자와 반주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찬양계를 잘 이끌어가며 섬기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대원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날 교회와 예배를 위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서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생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오기를 구하오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해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찾아 본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동안 수예배와 새벽기도회는 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제3남성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영광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최분희 권사가 2일 별세하여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배중숙 권사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성명옥 집사가 2일 별세하여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10월 점심 식사 봉사는 식사 준비는 제5 여전도에 주방 봉사는 제1 남성교에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진호 집사 이지영 권사 가정에서 강당 양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덕도 장로 최원순 권사 가정에서 빵떡대장 개입 감사로 빵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몬테레일 한인교회 이미성 권사께서 커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계신 박혜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회원은 상조회비를 박형기 권사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일례가 1223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도 내려주옵소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주신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막히고 묶인 것 다 여시고 풀어주셔서 풍성히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가장들과 가족들이 그곳에서 일할 때에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많은 것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조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만물 모두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가정이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은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 사회의 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된 가정은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절과 2절 본문 말씀을 앞서 교독했지만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읽은 말씀에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가정이라고 했을 때에 그 가정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이것은 죄와 심판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시편 5편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죄를 심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꺾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고 채찍을 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밤새도록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를 하면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또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 자식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욥은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외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존경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과 이 존경은요, 영원한 진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또 사랑도 부족하고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채워나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시지요. 진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갈급했던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너무 갈급했습니다. 그의 신분 때문에 보이는 날에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에게 영원한 진리로 들어가는 아주 좋은 길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진리가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진리가 해당되고 이 진리 때문에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에 그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오늘도 공경하며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 가정에 두 아이들이 자랄 동안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또한 잠들었을 때에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회중 예배 때나 그리고 신방을 가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참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드리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오늘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들이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정의 가장이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9월 달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한 결과 그 300만 원의 월급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1부 때는 좀 조용하시던데 2부 때는 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월에 열심히 일을 해서
300만 원의 월급을 다 받았습니다.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지요.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수고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그 순간 그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손이 수고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애를 쓴다고 해도, 내가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지요. 그 많은 기도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이 오늘날이라는 말씀 속에는 매일매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가정에 신앙 고백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된 가정은요,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만들어 가야 될 사랑이 있고 또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부부간의 사랑을 잘 만들어 갈 때에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에 보면은 부부가 살아가는 가정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해서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부부간의 그 사랑을 만들어갈 때에 복된 가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에 이 시를 쓴 시인은요, 초점이 포도나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 줄기도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여인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는 다산의 축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아내에게만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을 누가 놓습니까? 여자분만 놓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한몫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실한 포도라고 했을 때에 아내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의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과일 중에 포도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봄에 과일나무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이제 꽃이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그 꽃이 떨어진 후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는데 여러분, 그 열매를 뭐 해줍니까?
보통 과일은 가장 실한 것 하나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립니다. 적과를 하죠. 저희 고향에 예전에 과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봄이 되면은 늘 이렇게 적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사과 가장 실한 것을 두고 그 나머지는 다 잘라내버려야만이 가을에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송이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도 보니까 이제 봄에 그 포도 알속기를 해주더라고요. 알속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포도 알을 한 알만 남겨놓고 다 솎아내버리면 포도송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포도송이는 좀 달라요. 적절하게 그 포도 알을 남겨두어야만이 여러분, 좋은 포도송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 알들이 엉켜서 포도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그 가족들이 엉겨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랑이 싹트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다 각방 쓴다고. 부임 신방할 때 이제 다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릴 적 추억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날을 추억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내랑 제가 이제 안방에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자고 있는데 우리 첫째가 방문을 열더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도 저렇게 자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사가 무슨 대사냐 하면은 TV에 나오는 대사거든요. 아이가 TV에 보니까 이렇게 부부가 엉켜 자니까 아이가 저렇게도 자네, 저기도 저렇게 자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알이 엉켜 있을 때에 상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정의 부부가 서로 엉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복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자녀들에게 소망을 심겨주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이제 오래되어서 그것을 잘라버리면은 그루트기에서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싹이 나와서 가지가 점점 뻗어서 또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기름을 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또 다른 감람나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 세상을 다 마무리하면은 누가 그 가정을 또 세워나갑니까? 내 자녀들이 그 가정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자녀들을요, 정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소망을 두는 겁니다. 소망을 두는데요. 경주에 가면은 보문단지가 있습니다. 그 호숫가에 오리배 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시유가 있는데 그 시유 앞에 화단에 보면은 라일락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거기 보면은 나무가 썩어서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고 또 나무 껍질이 떨어져서 거기에 거름이 모여 있습니다. 썩은 나무 그 중간에요. 거기에 작은 나무가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그 나무가 작은 가지, 그 아기 나무를 품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자녀들이 자라서 이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나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심겨주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다? 복된 가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소망을 심겨주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소망을 심겨주어야 하느냐? 천국 소망을 심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을 심겨줘야 됩니까? 천국 소망 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가정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심겨주는 그 가정이 될 때에 복된 가정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복된 가정은요,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가정만을 넘어서 이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섬김과 봉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5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상초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지상초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두고 시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모든 복은 어디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겁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언양지역에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고 교회를 아껴야 되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유튜브를 통하여서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욕합니까?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욕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니까 요즘은 덩달아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온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도 온전하지 않고 목회자도 온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공동체기에 교회는 어떡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도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는 신앙, 그 가족들이 모여있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나라와 사회에 봉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개인과 가정의 복된 삶을 노래했지만은요,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들의 평강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봉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 빛이 되어셔서 세상에 비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가정마다 신앙 고백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요 점점 넓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님들의 말이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신앙의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소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이끄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이끄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을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복된 가정을 세워가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